2025년 우리 목회 계획이 이제 목회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은 친교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선포했고 그렇게 해왔고 작년에 이제 4년 차 됐을 때 이제 앞으로 1기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첫 해에 예배 중심의 목회를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해 교육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올 한 해 이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목회 나눔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교육에 저는 정말 열정을 쏟을 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육의 목회 관점을 두고 한 주제가 올 2026년 표가 이겁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배움으로 성장하고 섬김으로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배움으로 성장하고 섬김으로 성숙하는 제자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흔히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훈장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늘 성장과 성숙을 묻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기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분명히 고민거리가 되어질 거예요. 염려가 되어질 것이고 큰 아픔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자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목표임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체된 신앙인, 자라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멈춰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로 자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혹은 종교적 동의, 뜨거움 혹은 열심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헌신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숨을 상대방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원어 자체가 내 목숨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내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데, 안다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인격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에서는 야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뭐 능력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체험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즉 믿음 없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또 무지한 열심,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참된 성장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느낌으로만 믿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쪽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로는 잔뜩 지식을 쌓아놨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 있는 체험을 하는 것들은 부족한 그런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신비적인 것도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양극단의 것이 있는데 이거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힘을 얻은 그 이후부터 소위 중세시대를 일컬어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넘쳐나는데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우뚝 세워져 갑니다. 근데 말씀 중심으로 우뚝 세워져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 중심 가운데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에 소위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체험들을 중시하는 이런 신학 사조가 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신학 사조를 가다가 금방 또 80년 만에 기독교의 어떤 이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듯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세웠다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사조가 불었다가 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무너지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자라고 하는 이런 신학사조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경험주의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중 이 사이에서 기독교가 크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이때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소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데 이것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대단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내 몸도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한쪽 팔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이쪽 팔도 근육이 커져야 돼요. 상체만 비대하고 하체가 약하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커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이러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늘상 하고 있는 것이 운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운전 면허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는데 실기를 몰라요. 실기를 몰라. 이론은 빠삭한데 운전을 직접 할 줄은 모른다.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아직 이런 도로교통법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러면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방학 때 집에 오면 저희 아버지가 남자는 뭐든지 할 줄 알아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오토바이를 가르쳐 주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차 운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운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그렇게 운전이 하고 싶더라고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공터에서 가르쳐 주는데 괜찮지만 이제 내가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그걸 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감이 있어야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뭐 하나를 할 줄 안다고, 예를 들어서 운전할 줄 안다고 내가 아직 나이도 안 됐고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에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즉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지식으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을 통한 성숙인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목적에 맞게 성숙한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지 않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하루 더 밟아가면서 처음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기도도 다 자기중심, 자기 소원만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장하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보 기도도 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져요.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지다 보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이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왜 또 넘어졌냐, 아이고 넌 아직까지도 넘어지냐라고 계속 핀잔만 주면 그 아이는요 안 넘어지기 위해서 안 일어날 거예요. 걷는 걸 포기할 거라고요. 아이가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균형 감각을 배우고 그리고 근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옹기장인은요 진흙을 끊임없이 주무르고 깎아댑니다. 진흙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괴로운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귀한 그릇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집, 교만,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의 칼에 깎여나가고 뜨거운 불로 태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연단의 과정, 어떤 사람은 저런 연단의 과정. 이렇게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장의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신앙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환경이나 인간관계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난 성품과 혹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저를 어떻게 빚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인내로 성숙의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과정인데 성장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안 보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에 항좋은 집들이 있으면, 그리고 나하고 친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주를 이루죠. 신학대학에 가면.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혹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예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예배 참석 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형식적 믿음이 있고 내용적 믿음이 있어요. 앞서서 말한 이런 모든 내가 예배 참석하고 뭐 한 이런 모든 것들은 형식적 믿음이고 내용적 믿음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네,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으려고 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진짜 영접한 사람,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만을 보고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용적인 믿음은 잘 안 보이니까요.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도 신앙생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을 해요.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하니까 회사의 지침대로 다 그냥 순응하는 거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해요. 그냥 사회인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현장에 가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읽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점점점 더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아가야 하겠죠. 결국 우리의 성숙은 섬김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봉사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간혹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몰라주나 라고 하면서 삐지시는 분들도 간혹 보거든요. 특히나 교회에서 이제 임직식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 임직 못 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제가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아직 임직식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없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직분을 내가 못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야 쓰겠습니까? 결국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겠죠.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요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참고요.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깁니다. 교회에서 정말 성숙한 분들은 보통 보면 정말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적게 말하고 가장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은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섬김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 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또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거나 따뜻한 격려의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섬김들이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영성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멈춰 서 있는 어떤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서 자라가는 유기체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잖아요. 배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훈련,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는 온전함의 과정을 견뎌야 하겠죠. 섬김,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 있죠. 나는 지금 어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파란색 글씨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더 배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더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섬기며 날마다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